이후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구원 이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구원은 곧 믿음을 말하겠죠. 믿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한 다음에 나는 뭐가 달라졌지? 나는 무엇이 변화됐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실히 아는 것,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종교에 가장 큰 죄악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건데,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종교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오늘 교회들을 보니까 성도들을 어떤 보수 정치, 어떤 집회의 수단으로 삼고요. 또 몇 사람의 집단 그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거기에 뭘 더해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살짝 포장을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 어디 가야 돼, 집회해야 돼, 나와야 돼, 일해야 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종교가 자꾸 죄악으로 빠져가게 되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싶고 사명 감당하고 싶죠. 근데 궁극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 그 은혜에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 이게 헌신과 수고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남들 보기에도 그래, 권사님 되더니 뭔가 달라졌어, 집사님 되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체면을 걸어요. 체면을.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갖고자 각오하고 결단할 때는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또 내가 하는 일이 숭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갖게 되는 마음이죠.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먼저 믿음 갖게 되면 나의 한계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의 어려움,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다음에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 안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정치 그 집회 하잖아요. 말하기도 좀 그런데 거기에 안 나오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내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참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헤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디트리프 본헤포의 글을 보면 옥중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의 그 갈등을 그분이 그렇게 적어 놔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기 있고 불의한 거하고 나치에 투쟁하고 막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쓴 글을 보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새장 속의 새처럼 나는 늘 불안하다.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어 있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꽃들과 새들의 노래를 나는 그리워한다. 따뜻한 말과 인간의 접근을 늘 갈구하고 사소한 모욕에 분노하며 떨고 있다.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고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 그게 나 아닌가? 라고 그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 어떤 막 경지에 이를 만큼 대단하신 분이죠. 나치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목사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다 추앙했던 그런 분이죠. 믿음은 이런 거야.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되돌아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늘 불안하다. 나는 그리움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내 목을 졸라오는 그런 여러 일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대요. 나는 꽃들을 좋아하고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좋아한대요. 따뜻한 말을 좋아하고 인간의 접근을 갈구한대요.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소한 모욕에는 나도 역시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의 모습을 주님과 빗대어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주님처럼 이 일을 이겨야지,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잘못된 가르침의 어떤 부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믿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에요. 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보면 될수록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누구처럼 되어서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누구처럼 해서가 기가 막히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다음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가지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막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새벽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거죠. 그 현대 그 목회 역사서를 이렇게 쭉 보면 새벽 기도가 생긴 역사의 근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멋있게 포장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왜 새벽을 하게 됐냐면 잠이 안 와서 시작했대요.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왜 잠이 안 올까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문제가 하도 많아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래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 앞에 매달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습관으로 여겼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 가지면 새벽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가지면 그거 다 해. 최고의 믿음은 100% 출석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계를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 어떤 추상적인 방법들 이런 거를 정해놓고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잘못 가기 쉽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요. 믿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시고 뭘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늘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심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언제나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모든 것이 기쁠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처럼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우리처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고 복잡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만 나를 아셔.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 해보십시오. 야, 그 틀렸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아셔. 그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고 이거 해. 다 그런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나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의 다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죠. 구원 이후에 믿음 생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유일한 물음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간단하죠. 근데 주님을 따른다기가 쉽지 않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 나의 삶과 나의 정신, 이것을 수용해서 동시에 내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래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말씀의 핵심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십시오.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해 주거나 말씀해 주시는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막 열심히 막 성전에서 뭐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가 막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고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역시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래요. 우리는 믿음 가지면 산을 옮길 것 같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저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은 그것을 해석해 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주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랑이 곧 믿음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기 참 어려운데 다 사랑하고픈 마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알기 시작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첫 번째 오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유익을 위해 일하셔 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잘못되게 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신비한 능력 있을 것 같죠? 믿음 생활 잘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 기도하니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서 우리가 별일 다 한다고. 믿음 가지고 신비한 능력, 믿음 가지고 자기 소원 다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믿음의 시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미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죄악을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십자가가 믿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공감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2000년 전에 있는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인들 모두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렇게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 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고 너는 해야지 하는 말, 믿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믿음 가졌으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믿음이 뭘까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 말도 참 공감이 돼요. 왜 가고 싶을까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대요. 왜 일하고 싶을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나이가 사모해야 할 일은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자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니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내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는 거죠.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막 기적을 행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쫓아다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하도록 가르쳐줬어. 야, 내가 안수할 거니까 일어나. 그래서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줄 것이 없어요. 나에게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만 줄 것이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연결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을, 그것이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부터 성령은 시작되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의 완성자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서두에 던져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없어요. 없어. 완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완성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난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더라.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완성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알아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고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또 이미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의 삶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 깊이 새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